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서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능명하게 하라.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선봉의 교제와 교회의 새로운 교제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에스라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셔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날까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 바르게 살기를 소망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간구하는 바 주께 구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더욱 주의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면 때로는 실망이 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역자가 내게 주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거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장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기대만큼 주어진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이 참 큽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이라면 어떠할까요? 아마 선교지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깊은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좌절감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지에서 놀라운 사실은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심각한, 그리고 참 문제 많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세우셨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본인이 배우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도 이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앞선 사람들조차도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가지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에스라에게 임합니다.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고발의 성격을 띠지 않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요, 이 모든 행위들이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겉옷과 속옷을,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찢듯 그 마음에 악에 대한 그 모습에 슬퍼하는 눈물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분노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바로 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연대 책임이 뭔지 잘 알아요. 물론 이 연대 책임이 사실 좀 억울함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요즘은 그렇게 처벌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원체 이 군대 문화가 강했었다 보니까 군대는 뭐예요? 무조건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면요, 누가 하나 잘못하면 전부 다 야,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럼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또 책상에 올라갔으면 됐지 왜 이 허벅지를 막 때리는지 몰라요. 그죠? 이상한 체벌은 안 되긴 하는데 연대 책임이 뭔지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연대 책임 그러면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 이 연대 책임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인데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와 또 에스라 앞에 나오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뭐 했냐면 이 죄악에 대해서 나의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요, 오늘 에스라의 눈물은요, 단순히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고발하는 자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고발하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막 낯이 뜨거워가지고 화끈거려가지고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참여한 자들이 느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 죄를 보면 막 낯이 뜨거워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너무 뻔뻔해요. 우리요 뻔뻔하면요 남의 죄를 보면서 남의 아픔과 잘못을 보면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낯이 뜨거운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의 죄를 토해낼 뿐이지,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일상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 먹고 살려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야 되잖아요. 참다가 교회 와서 폭발시키면 안 돼요. 여기는요 내가 직분을 가진 거는 내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보다도, 세상에서 참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런데 온갖 것을 잘 인내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막 폭발을 시키면 우리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우리 에스라가 그 죄의 실상을 보면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요, 쟤네 때문에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른 존재야,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그런 의미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죄의 문제 때문에 잡혀갔던 종되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종되었던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요. 여러분, 너무 문제가 심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죠. 눈은 떴는데요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삶이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 원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하면요, 목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못을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못이 왜 필요해요?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장막을 치는 생활을 했죠. 텐트를 치는 생활을 했죠. 텐트가 견고하게 딱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을 탁 받고 나서 텐트가 딱 서 있을 때 종로로 타던 인생이 이제 내 집이 생긴 거예요. 내 살 처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냐면 정말 앞이 캄캄한 인생이었다가 뭐라 그래요?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을 밝히사.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또 성도의 아픔과 눈물과 실수와 연약함 앞에 바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나와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상이 결코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아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동일한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에스라가 포부가 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근데 마주친 현실은 뭐지? 사역자들이 흔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교회에서는 저런 걸 한대. 저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한대.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옮기게 되잖아요. 왜 가보면 그 교회나 이 교회나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이상이 너무 클 때 마주하는 현실의 차이가 참 크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바라보면 비난하든지 부러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괴로워한다는 건 사실 이 공동체 안에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소속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 머물고 있다면 비난하는 자이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는 자 되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때문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 비난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그러면 괴로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바로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서.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찔림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하루 종일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어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강서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처음에 강서중학교에 올 때 어떠한 기대로 나왔었던가? 내 기대와 현실을 사이 속에서 나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어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제게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게 가장 위로가 됐던 건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오늘 새벽이 되게 기대가 됐어요. 오늘 새벽을 깨우러 나오는 성도들, 그들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이었고 이유이고, 그러므로 핸드폰이 대답을 하네. 아니요 소리는 안 하니 다행이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단지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공동체를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혹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을 바꿉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러나 그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40일의 기도를 통해 다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서중학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고발하는 자 되기보다는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눈물 흘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뻔뻔하게 외치지 말게 하시고 죄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여겨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실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간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함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셔서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앙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사랑의 말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악한 행위가 정죄하는 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우리는 악함을 악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이 설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자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상처 입고 교회로 나올 때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들 때문에 저들도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힘겹게 살다가 주의 전에 나옵니다. 그때에 먼저 은혜를 받은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저들이 미움이 싹 텄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싹 트는,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그들의 손에 못을 쥐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전으로 나오는 이들의 손에 하나님 자유함의 못을 그 손에 쥐어 주셔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주를 배웠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상처가 아물고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 강서중앙교회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주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